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2024 우리의 영육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참,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영적 대화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법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사람은 왜 실패하는가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뱀과 정갈을 다스리는 권능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법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것, 우리 인생의 가이드를 그리스도 예수로 모시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30편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신랑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뱀과 정갈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영육혼의 고난 가운데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시편 30편 2절에서 간증하였습니다. 영육혼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치유받았다고 시편 30편 2절에서 전가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끌어내어 자신을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기에 그를 찬송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육혼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도움을 주셔서 치유를 받은 겁니다. 근데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록하는 것입니다. 10문둥이 중에서 9문둥이가 돌아오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령에 심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하여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시편 30편 5절에서 정확하게 간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밤에는 어두운 가운데서는 울음이, 슬픔이, 고난이, 사망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평안과 생명이 넘친다고 정확하게 간증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놀라운 간증은 우리 인생의 단면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두운 밤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이기에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프레임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입니다. 바울 선생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로마서 8장에서 간증하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받았다고 전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부르십니까? 목사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솔로몬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리하리라고 잠언 8장에서 전가했습니다. 모든 부귀와 영화와 존귀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부귀와 존귀와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에게 주어지는 선십과 킹십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인간 본성 그대로 사는 불신자들입니다. 원죄를 지우지 못해서 그냥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사단에 묶여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믿기는 믿지만 옛사람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는 하되 마음은 세상에 있는 자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바깥의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편지하며, 첫 번째 사람들과 두 번째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망에 갇힌 사람이며, 세 번째 사람들이 영을 따르는 자들이며 영의 일을 생각하여 생명과 평안을 얻은 자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하여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며, 영의 일을 생각하며 생명을 평안과 얻는 자가 되어 전하는 자들, 누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에 늘 걱정이 있어요.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직 육신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육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자입니다. 파도가 없으면 바다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산이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바람이 불 수도 있고 한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생명과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신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육분이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되며 육을 정결하게 관리해야 되며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핏값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 기속된 자입니다. 그저 얻은 그 자유, 그저 얻은 생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힘들게 하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육혼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선생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서 증거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믿는다고 30년, 40년, 50년 다니도 썩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목이 말라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했을 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열매를 한탄하시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지 중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 열매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 사랑의 열매를 보여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육신을 버리지 못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에 대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지 제자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정확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무너진 제자들의 삶을 요한복음 21장 성령복음서 마지막 장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여
육신을 쫓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여 자신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요한복음 21장 2절로 3절에서 기록하며 그들 7명이 디베라 호수에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 물고기를 잡으러 갔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증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임을, 열매가 없음을 사랑의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고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증거하며 그들의 영적 눈이 닫혔다고 정확하게 증거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순간 영적 눈이 어두워집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그 영적 사람이라는 굴레가 다시 씌워지는 겁니다. 원죄로 돌아가는, 영안이 닫히는 그 원죄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7 제자들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육신의 생각으로 범벅이 된 제자들에게 153의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153의 기적은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 범벅이 된 7명의 제자들이 소명과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바로 그날 밤에, 그날 아침에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153의 표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각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께 찾아가셔서 153의 표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철저히 낙심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철저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하고 다짐한 사람입니다. 부모도 친척도 재산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제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그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께 다시 오셔서 153의 표적과 함께 새롭게 사용하여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지금 낙심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날까지 우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믿음이 153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확신이 있는 믿음이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할 때의 놀라운 표적을 얻게 합니다. 153은 수학에서 트리플 큐브입니다. 큐브는 정육각형이에요. 큐브인데 바로 세제곱을 이야기합니다. 1의 세제곱은 1입니다. 5의 세제곱은 125입니다. 3의 세제곱은 27입니다. 1의 세제곱과 5의 세제곱과 3의 세제곱을 모두 합하면 153이 됩니다. 트리플 큐브, 곧 세제곱은 부피와 세상을 의미합니다. 디베라 호수의 물고기 종류는 모두 153종류입니다. 베드로는 종류별로
한 마리씩 잡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음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해서 요나 시몬, 바는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해서 요나 시몬의 히브리 음가를 합치면 153이 됩니다. 요나의 히브리 음가 35와 시몬의 히브리 음가 118을 합치면 153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이미 만세전에 예정되었으며 그 예정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을 기다리십시오. 육신의 생각 때문에 무너진 우리들에게 153의 기적이 돌아올 수 있도록 생각과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153의 기적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30편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되 고백이 넘치는 자에게 주어지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리 믿습니다 아멘 하고 외쳐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지금 아무리 말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믿음의 결국입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 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셔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참 믿음이 표적을 보게 합니다. 참 믿음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의 시편 30편 1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겨 기쁨으로 띄우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실패와 실패로 인한 낙심을 인생의 디딤돌로 삼아야 됩니다. 실패했을 때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일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내 잘못이며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다고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한 와중에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백할 때 답이 주어집니다. 그들이 고백했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때 선포되는 순간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아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인생에 파도가 있고 바람이 있고 한파가 있고 고난이 올 때 힘들다고 고백하십시오. 아플 때 아프고 힘들 때 힘들다고 고백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힘들 때 힘들다고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7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자신이 받은 소명과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 선생이 선포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구속사의 길입니다. 구속사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을 걸을 때 육체의 눈이 영적 눈으로 바뀝니다.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입니다. 고난입니다. 상실입니다. 그러나 영적 눈에 보이는 것은 생명이며 축복이며 행복이며 살 길입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씀과 같이 생명의 길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베드로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먹이는 조건이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고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말씀하시며 소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어린 양떼를 돌아보며 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바탕에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양떼를 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하고 헌금하고 구제하는 모든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 바탕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먼저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헌금, 헌신, 선교, 봉사는 전부 가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틀이 없으면 여우틀이라도 걸쳐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멘이라도 크게 하십시오. 말이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아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권능과 권세보다 말씀이, 봉사와 헌신보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이자 권세이자 지혜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지혜가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무딘 천련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려는 말씀과 같이 바로 말씀이 무딘 연장을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힘드는 것을 아주 여유롭게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억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30편 10절 여호와의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면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기쁨과 평화가 주어집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화는 요한복음 3장 12절 나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리라. 이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가 샬롬이 있을 때 기도가 응답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다고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확실히 해준다는 참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기쁨 있는 믿음이 기도를 응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하심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샬롬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평화로운 마음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상태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급하면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사단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평상심 정말 중요합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절이든 모든 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상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운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운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시고 마음의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평화가 있는 마음에는 절대 더러운 가나안 일곱 귀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는 온전한 성전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말씀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성령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고백을 통해 우리 안에 성전에 성령님이 자하게 하십시오. 성령님 만나면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로 하늘 문을 열며 영적 세계 영적 군사로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가정 자녀 기업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